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자녀들이 더욱 잘 되기를, 내 삶이 더 평안해지기를 기대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찾아 헤맨다고 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다닌 길은 막힐 때가 많고, 내가 붙잡은 기회는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길을 찾아 헤맬 때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분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내 인생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어부나 촌사람에 불과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진짜 인생의 변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만남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를 찾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곳에서 빌립을 주목하여 찾아가셨으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요, 인간이 수행을 하고 인간이 정성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며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왔고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을 능력조차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 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즉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빌립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영혼은 이처럼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고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틀리다 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고 있나요?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확신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다. 네가 아무리 의심하고 거부해도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면 너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재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네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봐야 될 사이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봐야 될 사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찾아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빌립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와서 보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은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의 강권적인 권유에 이끌려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초면인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고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이지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속임수나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비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투박하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 자신의 성품을 정확히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영혼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좁고 시끄러웠던 그 시절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 그늘 아래에 앉아 홀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한 장소이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남들에게는 말 못한 고민과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아무도 너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느냐? 내가 그 나무 아래에서 홀로 외로워할 때에, 내가 구원자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는 이미 거기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다 알고 있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과거나 위치를 맞추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신성, 곧 전지하신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알아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에 사람의 이성과 고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며 비웃던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가진 직함, 내가 사는 집을 보며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짐짓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을 몰라준다는 사실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린 눈물, 가슴을 치며 토해낸 한숨, 자녀를 위하여 밤낮 설치며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감시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눈길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은밀한 사정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50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히는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곧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1절에서 그 더 큰 일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사다리를 보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두려워하며 고백하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의 꿈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는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인자, 곧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하여 사다리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고작 그 정도로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죄인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생활의 평안을 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열린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진 하늘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문제, 먹고 사는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에만 매달려 전전긍긍합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답답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주님이 계십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힘겨운 밤을 보낼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늘 보좌와 연결된 영광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땅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은 일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크고 비밀한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땅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길을 찾아 헤매는 고달픈 여정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남들은 모르는 나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셨으며 마침내 우리의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원한 사다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문제에 갇혀서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찾아내신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하늘 보좌와 연결된 여러분의 존귀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여러분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